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십자가를 피해가는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혹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혹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었든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든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한다면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말은 우리에게 유혹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분명 우리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와 하나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 된다는 것이 그와 동등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똑같아서 예수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닮지 않은 아이를 보며 발가락은 나를 닮았네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기능은 모두 다른데 몸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과 트럼펫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소리를 더 아름답게 살려줍니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왜곡되고 맙니다. 성경도 한 가지 해석에 집착하면 다른 말씀들이 무시되어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 맥락을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가? 이것은 우리 생명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하고 생명 안에서만 모순되고 다른 것들이 한 흐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른 것, 모순된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두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 무리를 보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길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 잡혀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견하고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고귀한 선택을 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귀중한 선택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감나무 밑에 잎 벌리고 있었더니 저절로 감이 입에 들어오더라 하는 식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 사는 사람에게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되게 해석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피동적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큰 그림에서 출생과 죽음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지만 매 순간 내 앞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삽니다.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유혹은 사역이 시작해서 한 번에 끝난 문제가 아니고 그의 전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전이 된 문제였습니다. 사역 중간에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강하고 긴장된 의조로 봐서 이것이 다 끝난 문제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중간중간 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그의 이름이 알려져 멀리 헬라 지역에서 예수를 찾아올 때 십자가를 피하는 유혹은 지뢰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는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물리친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심장하게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이라 말한 것은 유혹이 다시 오리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받은 2번째 유혹은 기적을 행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시오. 그리고 시편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한 말은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하려면 쉬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겠소? 천사들이 나타나 당신을 보호하고 받드는 것을 본다면 당신의야말로 찬송받을 자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것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안다면 당신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것이요. 왜 하필 사람들이 멸시와 배척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죽음의 길을 가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한번 몸을 던져보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요.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깨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속에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의 질서를 초월해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완전한가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종교에서 기적이나 신비를 빼놓기 힘들 것입니다.
기적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리고 이성적 판단을 내려놓게 만드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경험을 하고 나면 결코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믿어지고, 기적을 행한 사람은 손쉽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기적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교회의 은사와 신유 체험 운동은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누구도 막기 힘듭니다.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군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데 큰 힘일 것입니다. 예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순간마다 무리를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군중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는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적어도 군중의 신뢰와 지지를 힘입어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더라도 맹인이 보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떡을 먹은 사람은 다시 떡을 찾아오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다시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합격하고 몸을 절제하며 잘 관리한 사람이 건강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는 육체의 연약함을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여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죽음의 잔을 받으심으로써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참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신뢰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군중의 힘을 뒤로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인생을 통해 하시도록 자기를 내맡기는 순종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당신이 이 땅 위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